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제가 성경을 봉독해 올렸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에 첨가를 해서 읽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읽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면 이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니 하신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허락만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에요. 그 이상의 복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죠? 할렐루야. 자, 그 외에 복이 또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외에 복이 또 있다.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근데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출발시키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왜 보여주지 않고 보여줄 땅이냐? 앞으로 미래형이냐? 지금 이미 보여준 것이 아니라 또는 현재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땅이 아니라 왜 미래에 보여줄 땅이냐? 우리 나눴죠? 왜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보면 되니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면 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같이 한다. 함께 한다. 같이 한다. 함께 한다. 뭐예요? 이끌어 간다. 함께 한다. 인도한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죠. 누군가를 여러분 인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 그리고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죠? 아주 적절하게.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적절한 거리, 관계를 유지한다. 이건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도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사람과 가장 적절한 거리, 적절한 관계에 있다. 자, 가족, 우리 부모님하고 앉은 자녀들도 있고, 혼자 오신 분들인데, 혼자 오신 분들은 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과연 이 사람과 적절한 거리,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 형을 속이는 바람에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 나온 야곱의 얘기예요. 야곱이 도망 나오자마자 첫 번째 일어난 놀라운 표적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나와서 지친 몸을 누이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잤어요. 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잔자리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지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이고 보니까 자기가 자고 있던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었던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28장 15절 말씀,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를 져서 집을 도망 나와서 이제부터 자신의 앞날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 줄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인도가 뭔지 정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나누죠. 인도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자, 하나님의 인도, 이제껏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그 인도의 내용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 그죠? 또 하나님이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보살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게 하신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다 그 내용이 이 28장, 창세기 28장 15절에 고스란히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시겠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 언제까지 너를 지키겠다? 언제까지 너를 보살펴 주시겠다고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함께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죠? 내게 허락한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목적한 바, 내가 너와 마음이 합하여 나도 그것을 같은 목적으로 삼았으니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죠? 그것이 허락한 바 아닙니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까지 얘기하셨던 거예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뭐예요?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자,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과정 속에는 회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향례나는 제사들이 있죠. 자, 그러면 구원을 이루기까지 너를 인도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거 단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장로교 세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 제일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아, 자, 이걸로 끝이냐 이거예요. 이게 이 목적이 끝이냐 이거예요. 이것으로 뭔가 충분치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 인도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지 열심으로 저는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맏아들 되게 했다고요? 그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그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본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살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락에 의해 인간의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 버리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갈 때 그러잖아요. 회복했다, 회복했다. 뭘 회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진정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작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요.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명확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선명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인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닮아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무엇을 닮아가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이 되셨던,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어떤 때 불쌍해. 네. 막 이 말씀이 무거운가 봐. 듣다가 자꾸 내려가. 그러고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아멘 해야 되는 걸 잃어버려. 네. 눈을 마주치면 졸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졸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좋게 해석해야죠. 말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죠.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이때는 막 타이밍이 맞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잘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 단어, 이 한 절의 말씀의 가장 정확한 포인트는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영광을 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변화되어 있더라. 우린 몰랐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는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봐야 할까요? 주님의 어떤 모습이 있길래 우리는 그 모습으로 변화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신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으라고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주님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 되겠다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섬기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뭘 하셨어요? 인간을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고 몸소 인간을 섬겨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읽진 않겠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이에요. 잡식시 연날 밤 오셔서 제자들을 다 모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겉옷을 거두고 제자들을 다 앉히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하니까
저도 우리 아들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 아빠 발을 씻겨주는 걸 사진 찍어서 학교로 보내야 돼. 또 저도 우리 아들 발을 사진을 찍어서 학교로 보내줘야 돼. 우리 아들 학교가 미션 스쿨이거든. 여러분, 그건 퍼포먼스예요. 아니, 발바닥 씻겨준다고 무슨 일이 바뀝니까? 네? 주님이 세족을 하신 이유는 사실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뭐예요? 제자들을 종의 신분으로 섬겼다는 뜻이에요. 스승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 권위를 자랑하면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으로서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모양으로 가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종의 신분을 자처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너는 섬기는 자세로 종의 위치를 자처하라. 그래서 하찮고 굴욕적인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다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게 됩니까? 제일 제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 아직도 저는 자존심이 있어요. 저는 저를 옛날부터 알던 사람, 옛날에 목사님 가오 빼면 없었는데, 가오 빼면 뭐예요? 가오 빼면 없다는 게 뭐예요? 가오가 일본말 얼굴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폼사란 얘기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다 그래. 근데 이게 취약점이에요.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야 이게. 예? 그러니까 폼사. 근데 지금은 이제 폼사를 하려면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 폼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 때문에, 굴욕적인 일을 당하면 훅 올라와요. 네. 참지를 못해. 이게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습으로 닮아가라. 변해라. 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뭐였느냐? 오래 참는 거였어요. 오래 참.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죠. 부당한 일,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절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느냐 하면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명확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받으셨지만 주님이 그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도록 견디셨는데, 왜냐하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따라오게 하려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도를 따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 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이유도 아닌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신 도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즐거운 일이 많으면 절대 교회 안 나와요. 우리나라 근래에 가장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 IMF 때예요. 예?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왜? 엄청난 고난 속에 있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어디서 오는 고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하고 오래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답입니다. 오래 참는 게 답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거 제일 힘들어요. 근데 오래 참는 거요? 오래 참는 거 저 잘해요. 그거는 잘해. 그건 뭐 여기 계신 몇 분이 증인이 있어요. 여기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송건민 집사님도 저를 옆에서 가장 지근해서 지켜봤던 증인이에요.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는 견디기는 정말 잘 견뎌요. 저는. 예? 겉으로는 잘 견디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됐겠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됐겠어요? 더 이상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잘해요. 근데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 무리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말이 어렵죠. 근데 우리가 세번역을 읽으면,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얼른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정확하게 알겠죠? 정확하게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본인의 삶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나게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사랑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천만에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비. 그리고 용납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비는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자비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건 뭐예요? 적선이에요. 왜 적선이냐?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건 내가 부족한 걸 절대 주지 않아요. 내가 남는 거를 덜어주지. 내가 남는 걸 준다는 건 뭐예요? 적선이에요.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줘요? 아니에요.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 정당한 것을 바랄 때, 그리고 정당한 것이 부족할 때 내 것을 덜어주는 것, 내가 없더라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자비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용납은 뭐예요? 내 것을 준 거잖아요. 용납이라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비와 용납. 자, 이거는 저는 조금 돼요. 이거는 저는 조금 돼요. 네. 처음에 거는 절대 안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아주 오래 참는 건 많이 되고, 사랑, 용납과 자비, 이거는 좀 돼요. 이거는 좀 돼요. 여기도 또 증인이 있어요. 이 용납과 자비는요, 용납과 자비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나 말고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 가족이 잘 알죠? 예? 가족,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서부터 권면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사랑이 부족해. 무슨 사랑? 자비와 용납이 부족해. 이건 전 좀 자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 세 번째.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좀만 더 참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뭐냐? 요한일서 3장 2절 후반부예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 몰라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하얀색인지 까만색인지. 정말 기준이 있어야 내가 하얀색인지 까만색인지, 내가 악인지 선인지, 무엇인가 경계선이 있어야 내가 악인지 선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비교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거예요. 이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주님께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죠. 죄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살리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을 살리려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자니까 왜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져요?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전도하라는 건 정말 싫어하잖아요. 전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요, 1번, 2번만 잘하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전도대회도 없고 전도하란 말도 안 하고 전도용품도 안 사고. 우리도 전도하죠. 그래서 권사님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재미없는 목사죠. 아, 권사님 정말 잘 됐네요. 우리 한번 합시다. 이래야 되는 게 신나는데 그렇게 큰 마음 먹고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하고 싶으면 하세요. 희발이 없잖아. 맥 빠지잖아. 근데 더 맥 빠지는 소리는 뭔지 아세요? 아니, 권사님이 산소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무슨 인공호흡을 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면 내가 산소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뭐 나가서 사람을 인공호흡 해주겠다 얘기를 하느냐. 권사님이 먼저 자가호흡을 할 줄 알아야 인공호흡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병들어 있는데 누구를 고치겠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나부터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신이 지금 바보야, 병들었어, 당신 죽을 거야, 이 뜻이 아니라 뭐냐면 당신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회복의 과정이 있다면 그 회복의 과정만으로도 이미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닮아갈 때 당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당신 따라 예수 닮으려고 노력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 죽도록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고난 중에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정리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 주님이 나와 똑같았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신을 닮는다는 것, 죄인인 우리가 신을 닮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면 죄인인 우리가 신을 닮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벅찬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벅찬 일입니다. 꿈도 꿀 수 없는 벅찬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야말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